네, 오늘 그 일독서 열왕기 상권 11장 4절 중에 솔로몬 임금이 늑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솔로몬 임금이 늙어지자 늑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여기서 이제 그 아내들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침략을 하고 그 어느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연결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솔로몬도 참 여러 아내들을 곁에 두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봉헌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하여튼 당신이 그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모든 어떤 믿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다 살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이름이 전보다도 알려지기를 원하게 되고 남이 나에게 좀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크신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 언제니 공간목 여러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오직 자기 존재의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분의 어떤 움직임으로 그분의 지체로서 늘 현존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오늘 솔로몬 임금의 이런 양식하고는 정말 크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언제 솔로몬 임금이 늑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외국인 아내들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들이 모셨던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곰이라든지 또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이라든지 뭐 여러 또 뭐 쿠모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내들 입장에서는 또 멀리 정말 큰 타향의 볼모로 잡혀와서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셨던 그 신들에 대한 기억 이게 굉장히 그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바로 내가 믿었던 그 신에게로 그 마음을 돌리는 것. 그러면서 뭔가 원했던 바를 또 차지하고자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솔로몬의 아내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떨쳐내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르코복음 또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 막이 들린 딸을 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너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아내들의 모습과 오늘 이 복음에서 말하는 그 막이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의 주님께 대한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똑같은 이교도의 여인이었지만은 고백의 내용이 정말 상반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복음에서 우리는 늘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데 사탄에 대해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세 가지 유혹을 보면서 사탄에 대한 이해가 명료해지거든요. 첫째, 사탄은 예수님의 그 광야의 세 가지 유혹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항상 분리감을 유발시켜요. 분리감이라는 거. 예. 관념적 상을 짓게 해요.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요. 관념적 상을. 항상 하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이죠. 하늘 진리에 대해서 항상 의심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이 항상 사탄의 어떤 움직임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이 사탄은 그러면은 나 밖에 있습니까? 나 안에 있습니까?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던졌을 때 실상은 천사가 됐든 사탄이 됐든 형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곳에 항상 달라붙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념적 상이 그래요. 관념적 상이. 나도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욕구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뭐가 있을 때에는 먼저 내가 어떤 상을 만들어야 돼요. 아,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큰 권력을 좀 갖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관념적 상을 자기가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상을 가지고 원하는 바에 대한 감성적 추구를 거기에 이렇게 심는 것이잖아요. 이 세 부분. 사탄은 절대 실제하는 어떤 대상으로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내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라고요. 내 움직임을 유심히. 솔로몬 임금의 그 아내들이 바로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심케 하는 거거든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거기서 어떤 것을 유도시키느냐? 분리감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분리감. 이 분리감을 이끌어간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명료하게 직시하고 아주 깊이 파악한다라는 관점에서의 그 의심은 아주 중요해요. 아,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깊은 동의시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서 잘못된 동의시의 흐름들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갖고 명료하게 알아차려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의심은 아주 소중한 건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토대를 둬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 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어떤 아픈 기억이 있고 또 부부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내가 풀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있었을 때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료하게 내가 짚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항상 의심이라는 것, 의혹이라는 것이 항상 달라붙게 돼요. 그런데 표현했듯이 의심과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분리시키게 하거든요. 그럼 이와 반대로 은총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줘요. 전체적 진리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무한한 전체적 자비성과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의 피조물로서의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주거든요. 실은 은총이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어요? 은총. 아, 아버지께서 나를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그 빛처럼 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지게 된다. 라는 이 믿음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체성 진리 안에서 하늘 진리와 하나로 묶어감으로써 아버지 자비의 큰 빛이 곧 나를 이루고 있고 나 또한 아버지의 빛을 드러내는 그분의 존재입니다라는 이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분리감을 일으킨다는 거. 이거 잘 들여다보세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친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분리감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의 움직임을 아주 거창한 어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거기서 시작돼요. 의심케 하거든요. 분리가 되는 순간 의심과 의혹이 증대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일으키는 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은총 안에 머물 때는 그쪽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마치 의혹과 의심이라고 하는 분리감에 내가 휩싸이게 될 때는 그 용도로 쓰게 되는 거예요. 몸 자체는 선과 악이 없어요. 자연이죠. 순수 자연이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바에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들어봐야 돼요. 사람의 꼴을 하지 않고 있는 마귀를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빨리 주님의 말씀 안에 씻어내야 돼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념적 상을 항상 내 안에 붙들어 매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씀하듯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전체성 안에서의 깨어있음의 그 진리를 항상 어둡게 하고 망각하게 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 결국 그 기억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특히 안 좋은 기억이라든가 좋지 못한 기억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요,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둠의 모습을 늘 낳게 해요. 사탄은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 안에 있어요. 생각 안에.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무느냐.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그 은총 안에 머물렀을 때는 정말 덧없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무한한 진리, 그 해방감 속에서 나는 그분의 도구로서 늘 기쁨과 감사의 빛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늘 꽁꽁 얽매여 있었을 때는, 족쇄처럼 그 안에 묶여 있을 때는 나의 모든 내 모습의 행태는 항상 탁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복음에서 말하는 이 여인의 모습, 이분은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이교도의 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억,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진리 안에, 당신 구원의 진리 안에 이 존재가 놓여져 있음을, 마귀들인 내 딸마저도 그 안에, 당신의 어떤 권능 안에 늘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일체성을 이루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은총처럼 전체적 하나의 일체성을 향유할 때, 고백되어질 때, 그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항상 들여다보았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그럼으로써 지금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내가 얼마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르코복음 7장 2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물론 당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되겠죠. 그냥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집임을.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존재성이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얼마나 고요하게 하나된 그 은총의 기쁨 안에 그분 안에 친복으로 친자받는 하나로 함께 응답드리는 그 아멘의 진리에 머무는 이보다 더한 완벽한 치유도 없고 이보다 더한 은총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도 묵상하게 되죠. 잠시 묵상합시다.